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변화시켜야죠. 또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홍콩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친척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할 것 같아도 너무너무 안 변해요. 자식이 변할 것 같아도 너무너무 안 변해요. 여기 지금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교회학교 학생들도 되게 안 변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 보지만 너무 잘 안 변해요.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귀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달랐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는지 한 단어만 한번 골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단어입니까? 네, 불쌍히 여기사. 여기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불쌍히 여김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이고 불쌍히 여김으로 출발된 가르침이고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 책으로 아예 제목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이게 스플랑크논이라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 저 깊은 곳에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김이 솟구쳐 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너무나 중요한 성경 본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을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측은히 여겨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락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든지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순장님들이라든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 이 마음을 품을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귀절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를 보았다고 할 때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죠. 근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또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요. 보기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불쌍히 여겨가 없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더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업신여겼던 개처럼 취급했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저는 갈수록 깨닫는 것이 학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불쌍히 여기사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업신여김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세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잖아요.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지금 이제 시신을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장례 행렬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과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마주쳤습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이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고요.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인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과부를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이 홍콩 땅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도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우리 박봉진 목사님도 제가 면접을 봤다고 아까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이제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 질문을 꼭 하는 편인데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선한 영향을 끼친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들은 회개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 이상해요. 그래서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일까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엄마가 불쌍히 여기거든요. 물론 요즘 엄마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불쌍히 여김이 이게 축축이 적셔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러면은 눈물이 나요. 그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 무슨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학력이고 무슨 뭐 돈이고 경제적 지위고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잖아요.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주일학교 교사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어떤 아이는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이름을 여쭤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는? 이름은 평범하더라. 김말자, 김순자, 김혜자, 뭐 김명자, 뭐 자자들 이름이 많은데, 근데 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아니고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 하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긴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이름조차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냥 망각해버렸어요. 왜? 그분들은 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할 때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워크숍이 뭐냐 하면 잊을 수 없는 교사 워크숍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홍콩 중앙교회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그 선생님을 잊지를 못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선생님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워크숍을 해가지고 조별로 한 선생님을 택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인증샷도 찍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감사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이제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또는 누구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PPT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나에게는 누구인지를 같이 나누는데 보니까요 무슨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은 순천까지 갔어요. 예? 전라도 순천까지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호떡 장사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신학교에 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교육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요, 깊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깊어야 될 게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 만큼 뭡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쌍히 여김과 비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지만은 목회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김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거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입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 신대원 목회자 후보생들을 뽑는 입시를 옛날에는 우리가 토플이나 무슨 탭스나 이런 어떤 영어 점수,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고사 해가지고 성적 순으로 뽑았는데 면접은 10분만 받죠. 면접을 100분으로 늘리고 진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능력이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입시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바꿔서 정말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혹시 여기 교회학교 교사가 있다면요, 이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제가 지금 시험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교회학교 교사가 암송해야 될 성경의 10귀절을 뽑는다면은 그 중에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 무슨 단어가 따라와요? 이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불쌍히 여겼다면 뭔가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쌍히 여기셨더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불쌍히 여김이 동인이 돼가지고 뭔가가 지금 행동이 나오고 실천이 나왔는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 번의 시도로 끝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시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꼭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경영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불쌍히 여기사요. 선불쌍히 여김 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 중요하고 뭐 효과가 나타나고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발전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요.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요 짜증밖에 안 납니다.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지만은 제가 또 직장의 상사지만은 제가 또 부모지만은 교회학교 교사지만은 제가 교육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이 있는 가르침, 불쌍히 여김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그냥 스탑하세요.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불쌍히 여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멈추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세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장면은 수만 명,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영혼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람을 보세요. 한 영혼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명을 만났던 수만 명을 만났던 사람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학교 교사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건 계수 능력입니다. 예? 몇 명이 왔는지 쫙 파악이 돼요. 저도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몇 명이 오셨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숫자를 센다는 게 공통점인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예?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중등부 아이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중등부를 가면은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반가 그러면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또 다른 아이 반가. 왜? 출석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그 아이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한 명 출석한 거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나왔느냐. 저는 그 아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중등부가 부흥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흥입니까?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도 이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숫자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숫자를 이제 늘려야 돼요. 그 전 주보다 늘려야 되고 또 고등부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렇게 지나간 애도 너 지금 교회 나온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숫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이 흩날리는 사랑이거든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었지.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초점을 맞춰서 그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돋보기라고 한다면은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보신 적 있죠? 처음에는 희물건하지만은 초점을 잘 맞추면은요 거리를 잘 맞추면은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이가 시꺼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녀든 교회학교 아이들인 순원들이든 아니면 전도 대상자든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 두 번째는요. 진실을 보면은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뭐 옷도 입고 왔겠죠. 누구는 뭐 이렇게 뭐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스카프도 하고 뭐 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슨 옷을 본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뭐를 보셨다 그랬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진실이에요. 저는 우리 홍콩 중앙교회가 또 우리 홍콩 우리 한인 사회 속에서 진실을 보면 좋겠어요. 진실. 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회사의 뭐 금융권이든 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진실. 누군가의 진실을 보게 되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그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는 뭐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가까이 가서 그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맹수에게 언제든지 뜯길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진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진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에스노그래피라는 말을 쓰잖아요. 민속지향적 방법. 인류학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사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나야 됩니다. 구경하면은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제자들은 구경했죠.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시니 다가가셔가지고 그 여인의 내면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만남의 차원이 달라요. 홍콩 중앙교회 안에 있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일일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터치가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내면이 만나는 선생님은요. 그 아이를 중심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교사라고 하는 레떼를 갖고 그냥 분반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여러분들 이 관계의 동심원이 있다면은 껍질로 만나는 게 있잖아요. 뭐 날씨 정도 물어보는 차원. 뭐 별일 없었지.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예? 다 별일이 있죠. 그런데 껍질이 아니라 점점 들어와 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 아이의 내면을 터치를 하고 그 선생님의 내면과 이 아이의 내면이 부딪히게 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불쌍히 여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주님의 그 구속의 보혈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적셔 주셨는지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깊이 침잠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 깊이 잠기게 될 때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다시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 깊이 침잠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샘같이 불쌍히 여김이 솟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